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5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로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임영웅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가수의 노래를 완곡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싫어서라기보다는 제가 가요를 듣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 이메일 주소가 도용되어 중고나라의 임영웅 콘서트 티켓 판매가 할인 가격으로 올라와 연동되어 있는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빗발쳐서 단 몇 분 만에 100건 정도에 이르더라고요. 계속 문자가 오더라고요. 문의 문자가. 그래서 메일을 차단하고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일이 사깁니다라고 하는 답장을 보내주었어요. 서부경찰서에 가서 신고했지만은 얼마 후 사건을 더 이상 조사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티켓 판매 문의자의 상당수는 부모를 위한 거였어요. 제가 문자를 보니까 우리 부모님 사드리려고 그래요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부모에게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그 좋은 마음들이 상처를 입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다시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이름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수가 부른 CCM 복음송들, 그 중에 최근 우리 교회에서도 자주 부르는 은혜라는 그런 복음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표적으로 소개한 영상 다수가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임영웅의 CCM, 임영웅의 은혜. 저는 혹시 하는 마음으로 그 가수의 이력과 그 영상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AI 제작이라는 등 거짓이라는 여러 비난의 글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가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를 유명 가수의 이름을 도용하여 영상 조회수를 높이려는 거짓 수단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전혀 은혜롭지 않습니다. 이것을 제작한 이는 스스로가 알지 못하겠지만은 주님 앞에서 아주 악한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그 정도쯤이야. 그게 뭐? 그리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요, 악한 겁니다. 어쩌면 듣는 이가 은혜만 받으면 좋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것은 주님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모르면은요, 사실은 별게 아닌 게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것이 주님 앞에서는요, 악하고 대단히 큰 죄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거짓이나 악한 것, 더러운 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기도나 찬송, 섬김, 그리고 예배도
그러합니다. 보기 좋고 듣기 좋은 것이 아니라 중심이 진실되고 정직하며 참된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좀 외형적으로는 좀 어떤 세상 사람들의 눈을 볼 때는 좀 모자라도 보잘것없어도 그래도요 우리 안에 중심이 선하고 바르고 착하고 주님 앞에 좋은 마음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중심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드려지는 까닭에 주님의 참된 은혜가 여러분들 각자에게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눕니다. 항상 주일의 말씀을 대할 때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자 또 성도들의 마음에 맞추고자 말씀이 꺾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위장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듣는 자도 복되고 전하는 자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유명한 베데스다 못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었던 분들은 베데스다 연못이라고도 하고요, 못이라고도 하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본 내용에 관한 설교는 38년 된 병자의 고침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나 안식일에 이루어진 일로 인한 논쟁과 관련하여 안식일에 관한 의미를 깊게 살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다른 관점에서 본문을 다루고 그 의미를 우리 공동체에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인 베데스다 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 3절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는 못으로 행각이 5이 있었다. 행각, 사람이 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치 지붕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행각이 5개가 있었다는, 그러니까 규모가 작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이 거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4절에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었다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은 환자가 그곳에 많았다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후에 첨부된 거예요. 요한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후에 첨부했는데 그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번역에는 그것을 그대로 두었고 어떤 번역에는 그것을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9절이 없는 성경도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영문 성경을 일반적으로 대할 때에 가장 번역이 잘 됐다라고 하는 것을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인들이 가장 편하게 쓰는 성경 중에 하나가 NIV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NIV 성경에는 이 4절이 없습니다. 빈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도 어떤 성경은 가로가 쳐져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성경 가운데에 가로가 쳐져 있는 성경도 있을 것이고 가로가 없는 성경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날 베데스다 못은 어디 있는지 추정할 뿐이지 정확히 특정하지는 못합니다. 이곳이 100% 베데스다 못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추정할 뿐이에요. 이 시간에는 가장 유력하게 베데스다 못으로 거론하는 성 안나 수도원 내의 쌍둥이 못을 지정하여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100% 우리가 확신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어떠한 그 발굴을 통해 가지고 이곳이 가장 유력하다 지정한 곳이 바로 성 안나 수도원에 있는 쌍둥이 못입니다. 이 못은 사실 연못이 아니에요. 저수조입니다. 6개월가량의 건조한 기후로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생활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산도 좋고 물도 좋은 나라였어요. 여전히 오늘날도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야, 나중에 미래에는 물 사 먹을 거야. 우리나라도 물을 사 먹을 거야. 중동처럼 물을 사 먹을 거야. 근데 다 고웃음 쳤어요. 절대 그런 일이 어찌 우리나라에서 물을 사 먹는 일이 있을까?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물을 사 먹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워낙 가물고 또 물이 안 좋아요. 어떤 우물에서는 쓴물을 내기 때문에 먹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 곳곳에 빗물을 저장하는 저수조가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는 북쪽 저수조에 물이 차면 병자가 있는 남쪽 저수조로 물이 흐르게 되어 있는 규모가 큰 못이었습니다. 이곳은 개인이 아닌 공동의 삶을 위한 생수를 나누는 터전이었던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시대에도 육신을 위한 물보다 양식보다 주님의 말씀이 흐려지고 희귀해짐으로 기갈입니다. 우리가 베데스다의 못을 나눌 때에 이 베데스다가 생활에 그 지역의 생활을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생명수 물이 필요하므로 그것이 생활의 삶의 근간인데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물처럼 이 지역의 물처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역을 향해서도 말씀하시기를 기갈이 무엇이냐?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양식을 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의 기갈은 뭐냐?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육신을 위한 물보다 양식보다 주님의 말씀이 흐려지고 희귀해지는 것이 기갈입니다. 가물고 메마른 땅 그것으로 인해서 물이 없어 가축들을 못 먹이고 목축을 할 수가 없고 양식을 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정말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도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것을
큰 문제로 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야, 물이 없어서 기갈 아니야.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야. 내 말이 너에게 없어서 너희가 기갈이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느껴야 합니다. 기갈이라고 하는 것은 느끼는 거잖아요. 아는 거잖아요. 갈급함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를 사실은 보게 됩니다.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만 열어도 온갖 말씀을 다 듣게 돼요. 그래서 정말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귀에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머리가 커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말씀이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것이,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말씀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아무 영향력도 없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그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갈급해야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돈에 갈급하고요, 시간에 갈급하고요, 먹는 것에 갈급하고요, 사람에 갈급하고요, 여러 가지 갈급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갈급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없으므로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각을 하려고 그러고 갈급해 하려고 그러고 구하려고 그러고 찾으려고 하려고 그러는 그런 어떠한 열정도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영이 바로 기갈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육신을 위한 물보다, 양식보다 주님의 말씀이 흐려지고 희귀해지는 것이 가뭄이요, 기갈이기에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목사라고 예외 없이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교회는 베데스다가 육신의 생명을 위한 큰 물 저장소였던 주님 말씀의 저장소여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이 항상 충만하여 갈급한 사람들이 있는 아래로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서서 외치셨어요. 교회는 무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여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해야 합니다. 교회가 아니면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하며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준행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제목을요,
베데스다와 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 근데 그 교회는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는 무심령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기갈이든 어떠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의 기갈이든 그 기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교회가 감당해야 돼요. 교회가. 우리가 지금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는 친목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교회 건물을 뭐 아름답게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세련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우선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지 아니하고, 희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너무 보이지 않아서, 너무 없어서 귀한 것을 희귀하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기는 귀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희귀하면 안 돼요.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야 돼요. 각 심령을 향하여서, 나의 옆에 사람을 향해서, 나의 옆에 지체를 향하여서, 연약한 심령들을 향하여서, 용기가 필요한 심령들을 향하여서, 지혜가 필요한 심령들을 향하여서, 뭔가 삶의 돌파를 해야 되는 심령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하고요,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앞에 기갈이 어떠한 모양의 기갈이든 그것이 주님 앞에서 해결됨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요. 교회는 그만한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는 이 시대의 말씀의 저수조로서 항상 충만해야 합니다. 작년 다수의 성도가 성경 일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독이 아니어도 매일의 삶에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 내가 2024년 성경 한번 통독을 해봐야지. 네, 좋은 계획이에요. 좋은 결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매일, 정말 안 되는 분은 한 절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날마다 우리가 주님이 갖춘 기도 가운데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원래 개역 성경,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이고요, 이전 성경에는 오늘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번역인 거예요. 오늘이 맞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 이전 것이 잘못된 번역이냐? 오늘날은요, 어떠한 시기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근데 오늘은요, 당일이에요. 당일.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요, 그냥 어떠한 시기 가운데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루하루에 우리에게 새 은혜, 새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해요. 우리의 영이 살려면 그냥 어느 날 내가 오늘 마음 먹었어, 그래서 성경을요 몇십 장, 몇 권을 읽고, 그리고 나서 내가 충분하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한 달, 두 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어도 돼,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매일, 내가 설사 이해하지 못해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매일. 그것이 충만한 거예요. 이것은 목사여야만이 아니라 직분자 혹은 신앙연한이 오래된 사람만이 아닌
주님을 사랑하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따르는 본분이에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대하는 것이. 이러할 때에 우리 공동체는 말씀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목회자의 설교가 여러 시간 가운데 일주일에 10번, 15번, 20번 말씀이 선포되어야 말씀이 충만한 게 아니라 교회의 말씀에 충만하면 그건 목사가 충만한 거고요, 목사에게 말씀이 충만하고요, 목사가 20번, 30번 설교를 한다면 최근에는 신방까지 하니까 설교 말씀 전하는 기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목사가 말씀이 충만한 거고요, 교회가 충만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교회가 말씀을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도들, 우리 지체들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 가지의 어려운 그런 신학적인 용어를 써서 수준 높은 그러한 말씀을 나누는 게 말씀의 충만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항상 매일 가까이 대하는 것이, 그것이 말씀의 충만함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포도원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알지 아니함으로 기갈인 것이 이 시대인데, 바로 이 시대에 우리 아름다운 포도원교회는 말씀이 가득 담겨 있는 베데스다, 저수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누가 찾아오든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생명의 말씀을 풍성하게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말씀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베데스다는 아람어로 베트헤스다의 헬라어 음역으로 무슨 뜻이냐? 자비, 은혜라는 뜻이에요. 긍휼과 자비가 있는 장소입니다. 본문에 38년 된 병자는 다른 환자들과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모세에 오셨을 때에 그곳에는 어떤 자비나 긍휼이나 은혜가 없었습니다. 본문 7절에 예수님께서 병이 오래되어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을 때에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대답했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자가 없어서, 왜냐하면 그곳에 바로 물이 동할 때에, 그럴 때에 병자를 넣어주면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는다, 그러한 전례가 있고 또 그런 경험들이 있었나 봐요.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다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38년 된 환자도 자기의 38년 동안 자기를 고통 가운데에, 그래서 앉아 있을 수도 없는,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좀 고쳐주기를 소망해서 그곳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에게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냐, 당연하죠. 낫고자 하니까 그곳에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그러니까 언제예요? 병을 고칠 수 있을 때예요. 그때에, 그 기회가 왔었을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그 치유의 자리를 차지해서 자기는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38년 된 병자를 비롯한 중환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치유가 간절했지만 결코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차지했겠어요? 바로 그들보다 건강하고 오히려 가벼운 병이 걸린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다 앞서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38년 된 병자가 물이 동한 것을 발견하고 가려고 할 때에 누군가가 감기가 지독한 독감이 걸렸으면 그 사람이 나 감기 나아야 돼 뛰어가면 그 사람이 훨씬 빠르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차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에게 베데스다 뜻이 뭐라고요? 자비, 긍휼, 은혜예요. 베데스다는 자비가 있는 곳이고 긍휼이 있는 곳이고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요, 그곳에는요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고 은혜도 없는 곳이에요. 뭐만 있습니까? 답을 오늘 보니,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보니 원망과 불평과 오히려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자비의 집에서, 은혜의 집에서, 긍휼의 집에서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러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자비가 있는 곳이어야 돼요. 교회는 긍휼이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볼 때에 그 은혜와 자비를 다 어디서 찾습니까? 주님에게서 찾아요. 주님의 자비가 내게 내려오고, 주님의 은혜가 내게 내려오고, 주님의 긍휼이 내게 임하고. 그런데 주님의 은혜나 자비나 주님의 긍휼을 원하는 사람은 또한 어떠해야 합니까? 그 긍휼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자비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자비를 받은 자의 자세고 긍휼을 받은 자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한 지체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안에 서로에게 자비가 베풀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은혜가 나누어져야 돼요. 그래서 절망이 없도록 해야 하고요, 실망이 없도록 해야 되고요, 원망은 사라지게 해야 되고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가득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 앞절에는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절에는 무엇을 인정하고 계시느냐? 교회를 인정하고 계셔요. 교회는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연합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려고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비요, 인자요, 긍휼이요, 그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마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참 긍휼이 없고
자비가 없으면 그래도 교회는 떠나기가 힘들어요. 누구처럼요? 이 38년 된 병자처럼요. 38년 된 병자는요, 우리가 얼마 동안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오랜 시간 가운데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엿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물이 동하는 그 시기마다 그는 계속해서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포기해야죠. 그런데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날 수가 없어요. 교회가 그러한 지경이 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 그래서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고 은혜도 없는데 하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머무르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래 이번에 실패했지만은 다음에는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러한 이런 나눔이 있는 교회가 오늘날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아니겠어요? 건물이 크고, 우리 교회를 오는 분들은, 저를 밖에서 대했던 분들은 제가 교회 얘기를 잘 안 하니까, 그러니까는 나름대로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의 규모일지를 생각하고 왔다가 보통들 하는 말이 교회가 상당히 큰데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큰 교회에 비하면 작은 교회일 것이고, 작은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가 큰 교회일 것이고. 그런데 교회는요, 정말 큰 교회가 교회일까요? 아니면 작은 교회는 정말 보잘것없는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작은 교회라도요,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요,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젊은 성도들이라든지 오늘 많은 사람들은 어디를 찾습니까?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시설이 잘 돼 있고, 편안하고, 간섭 안 받고, 내 책임이 없는 그러한 교회를 찾아 나서요. 그러한 교회를 좋아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 자리가 기갈의 자리인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격려하고 힘이 될 수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는 가야 될 길이 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룬 게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하고요, 목사로서 저도 부족하고요, 우리 직분자들, 장로님을 비롯해서 권사님들도 부족하고요, 우리 모두가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는 알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바, 너에게서 떨어진 첫사랑을 회복해라, 회복해야 될 것.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명한 공동체를 이루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에 주님의 자비나 긍휼이나 은혜가 사라졌다면, 찾기 힘들다면, 관심도 없다면, 이런 것에 관심도 없다면, 베데스다가 바로 자비의 집이요, 은혜의 집이요, 긍휼의 집이요, 이 베데스다가 이름만 베데스다인 것처럼 교회 또한 이름만 교회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는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자비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은 또 어떤 말과 같냐면요, 가정 안에서도 자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는요, 가정 공동체의 또 하나의 큰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도 자비가 있어야 돼요. 부부 간에도 긍휼이 있어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가정이나 교회나 풍성해야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포도원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 공동체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뭐 더 훌륭한 교회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할 때에 또 우리 성도님들을 대한 목사님들이 가끔 저한테 그래요. 뭐 많이 우리 성도님을 대해보지는 않았지만은 목사님네 성도님들은 착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전 착하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보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착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양심은 있어서 답을 안 하시는군요. 제가 볼 때 착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사실은 제가 헌금의 종류를 되게 축소하려고 그랬는데 그 축소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축소를 없앨 수 있는 헌금 제목을 안 없앤 것 중에 하나가 목적 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목적 헌금. 근데 그 목적 헌금은 제가 뭐 헌금 기도할 때나 어떤 것 가운데 그런 것을 잘 드러내놓지는 않습니다만은 때로는 그 목적 헌금 가운데에 이런 헌금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누구누구를 좀 도와주고 싶습니다. 누구누구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본인들이 전달하기가 그러하니까 목적 헌금으로 드려서 그래서 전달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적 헌금으로 들어온 것은 반드시 그것을 전달하려고 한다는 규약은 아니에요. 목사가 분별을 합니다. 이것이 전달되었을 때에 받는 사람에게 이것이 유익할지 유익하지 아니할지도 살핍니다. 그러나 대부분들은 다 지금까지 안 전달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섬김. 제가 뭘 설명하려냐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그것이 그래도 이렇게 젖어드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눈이 와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막 눈을 치워요. 아침에 아무도 관심 없는데 막 치워요. 그리고 가요 그냥. 와가지고 다른 교회 같으면은 좀 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왔어요. 땀 흘리면서 나 눈 치웠어요. 그래도 뭔가 좀 보일만 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가요. 그래서 눈이 치워졌네. 그러면 제가 또 누가 있는지 좀 알아보려고 알아보면 누구예요? 쓰레기를 막 치워요. 다니면서 쓰레기통 들고 막 다니면서 치워요. 그리고 가요. 교회에 무슨 일 있으면요 와가지고요 뭐 하고 또 시간 내서 와서 하고 가요. 저한테는 일절 얘기 안 해요. 다른 사람한테도 일절 얘기 안 해요. 그러한 섬김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구조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구조를 제가 좋은 것은 그대로 남기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요 사실은 교육부의 기관 섬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회에다가 안 맡겨요. 교사들이 헌신하고 자신들이 그것을 감당하고 시간 내 가지고 가르치는 것도 힘들 텐데 그런데 물심양면으로 사실은 본인들이 감당을 해요. 오히려 교회가 뭔가 도와주려고 그러면 목사님 교회가 우리가 감당할게요 그러하고 카페도 그러해요. 카페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수많은 수고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카페가 운영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지만은요.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자비가 있어서 그래요. 긍휼이 있어서 그래요. 은혜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그렇게 흘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다 더 우리 교회가 자비를 더 크게 나타내고 긍휼을 더 크게 나타나고 은혜를 더 크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기갈의 시대여서 그래요.
더 많은 사람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도 이전보다도 더 많은 격려가 필요하고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시대가 그렇잖아요. 말씀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사라지니까 중보도 사라지고 파수도 하는 기도도 사라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2024년 다른 교회를 보기 전에, 한국 교회를 보기 전에 우리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은혜가 가득 찬 교회가 됩시다. 주님의 자비가 가득 찬 교회가 됩시다. 긍휼이 있는 교회가 됩시다. 은혜가 나누어지는 교회가 됩시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 무엇을 위해서 격려해 줄까? 어떤 은혜를 나눌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됩시다. 진정한 베데스다가 됩시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찾으신 베데스다. 그래서 물이 동할 때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찾으시니 물이 동하지 않아도 38년 된 환자가 물이 동할 때 고침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 되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까닭에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회복이 나타나고 부흥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러한 역사가 풍성하고 충만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사모하는 부흥이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나타낼 부흥이라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베데스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베데스다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풍성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필요한 심령에게 이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공동체 2024년 가운데에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분명하게 선포되는, 증거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사모합니다. 주님의 자비가 있는, 주님의 긍휼이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그러한 공동체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 심령, 각 지체 가운데에 필요한 은혜가 나누어지고 필요한 긍휼이 나누어지고 또한 그것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살아있는 교회,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